사무엘상 12장 16절로 25절.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사사로서의 마지막 은퇴 고별사의 세 번째 파트입니다. 드디어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사사로서의 자신의 역할,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본연의 사역,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며 백성들에게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남은 여생을 보내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나중에 보면 라마나옅 그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선지자들을 양성하면서 그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 이것만큼은 기억하기도 싫다 하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에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젊은 시절에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중년이 지나고 노년이 되어서 그때까지는 별 문제 없다가 그때 정말 트라우마라고 말할 정도의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제가 이틀 전에 여러분들 2010년 3월 달에 바로 연평도 앞바다에서 우리 해군 군함이 그대로 반동하게 나면서 폭발하면서 배가 침몰해갖고 수많은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배가 두 동강이로 갈라지면서 살아남은 병사들 제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이 방송에서 라디오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일 밤마다 꿈을 꾸기만 하면 배가 갈라지고 물속으로 빠지는 악몽, 벌써 2010년이면 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악몽을 꾸고 있다고.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매일 밤마다 그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서 차라리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할 정도로 고통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호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도 그와 같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그의 노년에 겪었던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무엘상 12장 12절에도 다시 한 번 더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12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여러분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상 8장에 바로 이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8장부터 11장, 12장, 우리 12장에도 계속 그 말씀이 반복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거늘 하나님의 왕되심을 reject, 거절하고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이 있어야겠다고 왕을 세워달라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맡겨진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섬기겠다는 그러한 의식이 아닌 열방과 같은 이방 나라와 같은 그런 왕들을 우리에게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무엘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됨을 바로 버린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새로운 왕을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밝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겠는데 바로 지금 이때에 우레와 비가 내리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구했을 때 그 자리에서 우레와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사무엘상 1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밀 벨 때가 아니냐. 지금이 어떤 시즌이냐? 지금은 wheat harvest, 바로 밀을 수확하는 추수하는 바로 그때가 아니냐. 여러분 이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한국도 옛날에는 밀을 키웠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그것을 또렷하게 기억하는데 보통 5월 말에서 6월 중순 사이에 일찍 핀 밀은 일찍 수확하고 조금 늦어도 6월 중순이면 밀을 다 수확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 사이 이 한 달 동안 밀을 베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밀 베는 시기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기후상으로는 아주 바짝 말라버리는 건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죠. 이른 비란 것은 가을, 늦가을에 바로 파종할 때에 딱딱하게 굳어진 땅을 기경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를 따라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면 기경하고 그리고 거기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싹을 틔워서 쫙 자랍니다. 그렇게 몇 번 비가 오다가 이제 막 이삭이 여물 때 한 2월 말에서 3월 초중순 사이에 늦은 비라고 마지막 비가 쫙 내립니다. 그러면 그 물을 빨아들여 갖고 튼실하게 열매를 맺고 햇빛을 받아서 그 다음에 5월 중순부터 수확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 사이는 완전히 바짝 말라버리는 건기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땅에 전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너희들로 다시 한 번 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 이 시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레와 비를 내리도록 기도하겠다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시기인데 비가 왔습니다. 하늘에서 우레가 내리쳤습니다. 참 이 우레란 말이 재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thunder, 우리는 우레 쓰지만은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voice예요. 목소리. The voice of the Lord,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떤들, 모든 우레가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성 병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신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정말 죽음의 공포에 쌓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도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죄를,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Pray to the Lord your God, to your God, 당신의 하나님 Lord 여호와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백성 입장에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The Lord is our God.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바로 그분의 백성이다. 정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our God,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my God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신분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비로소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하늘로부터 우레가 쳤고 비가 내렸습니까? 비가 내릴 수 없는 시즌에 비가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왜 하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들의 왕이시거늘 너희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너희들이 다른 왕을 세웠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리젝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범하고서 당당히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무지 양심적으로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해도 분명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하십니다만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my people, 내 백성,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범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자격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라는 그들의 겸허한 신앙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한 겁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정말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들, 그러다가 하늘로부터 내성 병력이 치고 비가 내릴 수 없는 추수 시즌에 비가 쏟아져 갖고 그들의 수확이 다 망쳐버리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사무엘이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야, 너희들은 조금 더 고생을 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채 풍랑이는 그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배에서 정말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들, 예수님이 그 앞으로 갔더니 유령이 나타났다고 두려워하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한 위로와 사랑을 받을 근거와 자격 없는 제자들이요,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님은 두려워 말라, 그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가? 물론 죄를 두려워해야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죠. 때때로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할 때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엎드리고 겸손케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아파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근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제가 이 영어 성경 구절을 보통은 NIV 성경에서 많이 따오는데 이것은 ESV 성경으로 인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겠다 싶어서 ESV 성경을 따왔습니다. 한번 화면을 그대로 두시고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호와께서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근거가 뭐냐? For himself. 하나님, 바로 당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위해서 너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그 근거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for himself,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했다 하는데 이 기뻐했다 이 말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무엇과 똑같았냐면 바로 창조 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그대로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궁창과 땅에 묻이 드러나고 바다가 있으라고 말씀했을 때 그대로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무엇입니까? It is good. It is good in the sight of the Lord.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바로 기뻐하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 이 말의 뜻이 뭐냐? 바로 일치하다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셨습니다. 실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뜻했던 그것과 똑같이 일치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를 기뻐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대로 출애굽 때부터, 출애굽 이전부터, 그리고 출애굽, 홍해 사건, 광야,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두철미하게 불순종과 패역의 삶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마디로 딱 정리한다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다는 것은 고집부리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영어 성경으로 stubborn. 그런데 이 말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종종 그런 그림을 보시는데 당나귀 주인이 당나귀를 고삐를 잡고 당기는데 당나귀가 다리를 앞으로 쭉 뻗으면서 안 가려고 땅에 질질질질 막 밀려가면서도 아무리 당겨도 안 가려고 버티는 것, 이것이 목이 곧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딱 내 발을 땅에 디디고 절대로 못 가라고 버팅기는 삶, 이것이 출애굽부터 바로 사무엘 때까지, 사무엘로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BC 586년 남왕국 유다가 느부갓네살에서 짓밟힐 그때까지 그들의 삶은 목이 곧은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구속이 전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어떤 구속이 없었는데, 오직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 자신의 사랑에 근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셨다. 문제 많고 골치 아프고 불순종하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스바냐서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스바냐 3장 17절로 만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막 이 스바냐 3장 17절 보면 정말 내 자식을 향한 아빠 엄마의 절절한 사랑이, 이리 봐도 내 사랑, 저리 봐도 내 귀여운 금지 오겹 같은 내 자식, 정말 혹은 사랑하는 여인을 앞에 두고 이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예쁘고 발 뒤꿈치 봐도 예쁘고 뒷꼭지 봐도 예쁘고 막 이런 예쁜, 막 이런 절절한 그러한 고백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 스바냐 3장 시작부터 바로 이 16절 위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철두철미하게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매맞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죄악으로 점철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다가 마침내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나와요. 이쁜 구속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온전히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철두철미하게 매맞고 짓밟혀 두 팔을 내리떠리고 아무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뭐냐?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서 잠을 못 자겠다. 하나님께서 그 못난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걸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바로 그들의 이 부족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결코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 버리다는 말, 어떤 영어성에는 abandon이라고 불리는 단어를 씁니다. abandon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바로 포기하다, 단념하다는 뜻입니다. 도무지 썰 구석 하나도 없고 전체가 완전히 죄악 덩어리고 불순종의 덩어리, 다시는 꼴도 보기 싫다고 끊어버리고 내던져버리고 뒤돌아 보지 않아야 할 백성인데도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단념할 수 없어, 포기할 수 없어. 남들은 다 저거 죽는다, 그냥 버려라. 심지어는 일가 친척 가족 식구들마저, 남편마저 저 핏덩어리 내가 버려라고, 저 창에 가진 것을, 저 창에 가진 저걸 무슨 짝에 쓰겠느냐고 버리라고 하는 것을, 또 버려진 것을 다시 가서 눈물로 품고 오는 어미의 심정, 못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단념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이름이 걸린 내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오늘도 이 사랑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두려워 말라라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로만 이 말씀을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경험한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나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도 주십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1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좇는 데서,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여호와를 팔로잉 하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쫓으라.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라. 뒤돌아보지 말라. 여호와를 좇는다. Follow the Lord. 주님을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리더시고,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그분을 뒤따르는 팔로워입니다. 여러분, 팔로워의 위치는 언제나 리더 바로 뒤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가 어디로 이끌든지 리더를 따라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팔로워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만일 팔로워가 리더를 제치고 이게 옳다고
자기의 고집대로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금방 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옳다고 고집부리고 가면 갈수록 바른 길, 사는 길에서 점점 끝없이 죽음의 길, 어둠의 길,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주시죠. 요한복음 10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놓으리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고 제 멋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거나 길을 잃고 헤매다가 늑대와 그런 야수들의 밥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뒤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뒤따른다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우리 앞에 세워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뒤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선한 삶입니다. 소위 말하는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삶이 아니라 그것은 결과요 열매요. 선한 삶의 본질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팔로임을 인정하고 그분 뒤에 서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선한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고집을 앞세운다면 그것은 바로 엉뚱한 길이 될 것이요 사망의 길이 될 것이요 멸망의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죽음의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뒤돌아서서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하는 길대로 가는 것이 성경은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 뒤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 주님은 여기 계신데 내가 그분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이리 오세요. 하나님 내 뜻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내 생각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오히려 나의 열심으로 채근질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서 있는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만을 따르는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